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레미야 26장부터 29장까지를 읽고 시편 93편을 읽겠습니다. 오늘 읽을 26장에서 29장까지는요,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딱 정확하게 한 단락이에요, 이게. 예레미야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반을 딱 자르면 30장이다. 그래서 29장까지가 전반부, 30장부터가 후반부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쉽게 보기엔 이게 좋은데, 사실은 이렇게 보는 것보다 예레미야는 이 W 구조를 생각하시면 좋아요. W. 뭐냐면 위에 세 꼭지점, 아래 두 꼭지점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언으로 선포된 그 말씀, 선포된 예언의 내용이 있고, 그리고 에피소드가 있고, 다시 선포된 내용, 에피소드, 선포된 내용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장하고 52장은 이제 그냥 서론과 결론이라고 한다면, 1장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의 부르심 사건이 있었죠. 1장 52장을 떼어놓고 보면 2장부터 25장까지가 선포된 말씀이었어요. 그쵸? 2장부터 25장까지 선포된 말씀들 모음집이에요. 예레미야의 예언 모음집. 그리고 26장에서 29장까지가 사건들 모음집. 그리고 다시 30에서 33장까지가 선포된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말씀 모음집이 있고, 다시 34장에서 35장까지 에피소드들, 역사적 사건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 이제 36장부터 마지막 51장까지 다시 선포된 말씀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많이 본 거지 않습니까? 1장과 52장이 대응되고, 그리고 앞에 선포된 말씀과 뒤에 선포된 말씀 있고, 그 다음에 사건, 그리고 사건 맨 가운데 선포된 말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가운데 있는 선포된 말씀이 주제라는 것을 강조해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구조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그런데 시간 수는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이 시간 순서가 좀 막 왔다 갔다 해요, 지금 보면은. 그런데 이 구조 속에서 그러면 2장부터 우리가 봤던 25장까지의 선포된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유다를 향한 멸망의 예언들, 심판의 예언들이었잖아요. 똑같이 뒤쪽에 이제 우리가 30장에서부터 회복의 메시지가 주시는구나 하다가 33장까지 간 다음에 34, 35장의 역사적 사건 에피소드들이 나와요. 그리고 36장부터 마지막 그 51장까지, 그러니까 52장 결론이니까 빼고 51장까지는 또 심판의 메시지가 나와요. 아니, 이게 절반, 반반 자르면 앞에는 심판, 뒤에는 회복이라고 그래놓고 왜 심판의 메시지가 또 나오지? 요 뒤에 있는 심판의 메시지는 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2에서 25장까지가 유다 심판의 메시지였다면, 뒤에 36장에서 51장까지가 열방 심판의 메시지가 대응되고 있어요. 그리고 26에서 29장까지가 멸망 직전 상황에서 멸망을 받아들이라는, 오늘 읽을 부분이 그거예요. 멸망을 받아들이라고 선포하는, 유다의 멸망 예언을 했던 그 2장에서 25장까지의 예언을 선포하던 그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들, 에피소드들이 있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34, 35장에는 그 멸망의 와중에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 전체는 결국 뭘 위한 거냐? 교차대구 구조잖아요. 그쵸? 이거 많이 배웠죠? 교차대구 구조 전체는 뭘 위한 거냐? 한가운데에 있는 30에서 33장이 전체의 주제라는 것을 쉽게 드러내주는 거예요. 딱 보이게. 이 30에서 33장이 새 언약의 예언인데요. 우리가 내일 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일단 이런 구조 속에서 26에서 29장이 있다. 그래서 26에서 29장의 예언들은, 에피소드들은 앞에 2에서 25장까지 예언을 하던 그 시절에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 있었던 상황들, 발생했던 상황들을 그 배경이 된 에피소드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특히 26장 같은 경우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거 기억나십니까? 7장의 예언. 7장의 예언이, 그 예언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었다면 이 26장이 아마도 그 7장의 예언을 하셨을 때의 그때 에피소드인 거예요.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야, 니네가 악한 길에서 돌아와야지. 그래야 내가 재앙을 내리려던 뜻을 돌이키지. 안 그러면서 니네가 내 말은 듣지 않으면서 하면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요 실로를 파괴하셨던 것처럼, 기억나십니까? 7장 말씀드렸었는데, 7장 할 때 예루살렘은 하나님 택하신 성읍이고 성전 하나님의 집인데 어떻게 파괴되냐 했을 때
야, 원래 여호수아 때에 실로를 내가 택한 곳으로 하고 그곳에 성막을 안치했었지만 내가 실로를 다 부셔버리지 않았냐. 그것처럼 내가 예루살렘 못 부술 것 같냐?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여기에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26장부터 보시면 시간을 먼저 볼게요. 26장은 여호야김 때입니다. 여호야김. 그러니까 요시야 때 잘 나가다가 요시야가 죽으면서 이제 망조가 들었잖아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 금방 날아가고 여호야김, 그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혹은 여고냐 포로로 끌려가고 그다음에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으로 시드기야 때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여호야김이면 아직 망하려면 그 뒤에 자기 아들 여호야긴, 그 뒤에 자기 동생 시드기야까지 나와야 되니까 망하기보다는 전에 아직은 유다가 겉으로 보기에는 좀 뭔가 희망이 있어 보일 때 그때이고요. 27장은 요거는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라고 나와있지만 요거는 이제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면 유다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요 부분은요 시드기야가 맞습니다. 요거는 문맥상 여호야김은 이거는 오타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영문 NIV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 시드기야로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막 KJV는 여호야김으로 했어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요거 잠깐 배경 설명을 드리면 그냥 궁금하실까봐, 우리가 보는 구약 사본이 여러 종류의 사본들이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게 히브리어 사본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어 사본이 있어요. 원래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됐냐면 유대인들의 언어인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번역을 할 때 히브리어로 된 사본을 우선순위에 놓고 번역을 해요. 그런데 사실 그럼 히브리어로 된 사본이 더 오래됐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고대 히브리어를 쓰다가 히브리어가 점차 사라져요. 그래서 신약시대 이전부터 오면은 그리스어가 더 대세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리스어를 히브리어보다 더 잘하죠. 아람어를 제일 잘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어, 히브리어는 거의 잊혀진 언어가 돼요.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사본들은요 중세 때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중세 때, 그러니까 마소라 사본이라고 해서 마소라 학자들이 물론 그 전에 있었던 히브리어 사본을 가지고 이제 다시 그 모음부호 붙여가면서 쓴 거거든요. 그 모음부호 붙은 걸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는데, 이 마소라 사본들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오래된 것들이라고 해봐야 이 중세 때 것들인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리스어 사본 70인역이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70명이 번역해서 70인역이다. 그 70인역 그리스어 사본은 이게 BC 한 2세기쯤에 그리스어로 당시에 있었던 히브리어 사본이, 그러니까 BC 2세기의 히브리어 사본은 지금 우리에게는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히브리어 사본은 중세 때 그 고대의 히브리어 사본을 베끼고 이거 받아쓰고 하면서 전해져온 것 중에 중세 때 게 있는데, 그리스어 사본이 더 오래됐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70인역의 가장 오래된 사본은 AD 4세기 정도 거거든요. 그러면 이 그리스어 사본이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는 더 오래된 거예요. 왜 이 말씀드리냐? 이게 그리스어 사본에는 시드기야로 돼 있어요. 70인역에는. 그런데 히브리어 마소라 사본에는 여호야김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을 번역하실 때는 그래도 히브리어 사본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혹은 KJV도 마찬가지고요. 킹제임스 역도 이 여호야김이라고 해놓았는데, 이 NIV라든지 또 여기 뭐 현대인의 성경 이런 것도 보시면 현대인의 성경도 시드기야로 되어 있죠. 이쪽은 무슨 소리냐? 이거 문맥상 봐도 아무리 봐도 시드기야 때가 맞는데, 그리고 그리스어인 70인역이 더 오래된 사본이면 더 오래된 게 원본하고 더 가까울 가능성이 높은 거지 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더 오래된 사본인 그리스어 사본이 더 정확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맥상 여기는 시드기야가 들어가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27장은, 그러니까 26장은 여호야김 때, 27장은 시드기야 때 있었던 사건. 시드기야 때면은 이제 바벨론의 위협이 실체화되고 거의 진짜 나라가 막 망해가는 지점이에요. 그때 시드기야 때에도 그래도 바벨론을 이겨보려고 작당하던 일이 있었어요. 특히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이 나오잖아요. 이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자, 이 레반트 지역 연합군들이
바벨론에 저항하기 위해서 서로 모여서 일종의 국제회의를 하는 거예요. 모여서 우리가 함께 힘합쳐서 바벨론에 저항해보자 라고 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가 니네들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라. 바벨론의 심판을 받아들여라 라고 예언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28장은 이어서 그 해에 같은 해입니다. 27장과 28장 그러니까 이 국제회의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해. 뭐랄까요? 국제안보회의 같은 거죠. 일종의 나토 정상회의 뭐 이런 것처럼 반바벨론 연합군들의 정상회의가 예루살렘에서 있을 그 시점에 27장은 예레미야의 예언, 그리고 28장은 거짓 예언자인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얘가 이제 예레미야에게 반대되는 한 예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29장에는 예레미야가 이미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시드기야 때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도. 자, 그래서 이렇게 여호야김 때의 예언 26장, 성전에서 했던 바로 그 7장의 설교, 이것은 성전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했던 그 설교가 나오는 맥락이 있었던 에피소드, 그리고 27장, 28장 시드기야 왕 때의 일종의 국제적인 그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반바벨론 연합군을 만들려고 했을 때의 에피소드, 그리고 29장에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러니까 시드기야 때 이미 1차 포로, 2차 포로는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가 29장.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주제는 너무 선명합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주제는 심판을 받아들여라 라는 겁니다. 심판을 받아들여라. 자, 26장 때만 해도요, 사실은 심판을 받아들이라기보다는 돌이켜라. 돌이키면은 뜻을 돌이켜주겠다라는 예언이 더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돌이킬 기회가 있어요. 보면요, 기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지금이라도 돌이키면은 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니네는 이제 무조건 망했다. 니네는 돌이킬 수 없어. 라고 하실 때가 있거든요. 자, 26장은 바로 그 상황입니다. 7장처럼 성전에서 내가 이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겠다. 실로처럼. 그렇게 예언했더니 어떤 반응이 올까요? 우리 이미 이제 이런 건 다 아시겠죠? 어떤 반응이 올지? 안 봐도 척이죠? 당연히 회개하지 않죠. 회개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회개하지 않는 게 이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우리는 좀 다른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들은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네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느냐?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진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우리식으로 따지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말하냐?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그럼 무너뜨리고 그렇게 교회에 피해를 주는 말을 하냐? 이런 거랑 똑같은 이야기겠죠. 근데 그때 7장에서는 안 나왔던 그때 있었던 사건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이제 말합니다. 이건 예언이 아니라 예레미야 그냥 자기가 말하는 거죠. 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까 니네가 죽이고 싶으면 죽여. 니네 죽이고 싶으면 죽여. 난 니네 손에 있으니까. 그런데 니네가 나를 죽이면 너희는 무지한 피를 흘리는 거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죽일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죽일 이유가 없는데 하면서 몇몇 사람들이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야,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 여러분, 이 모레셋 사람 미가가 누구냐면요, 우리 뒤에 읽을 겁니다. 미가서라고 나옵니다. 미가서. 이제 소선지서 12권의 소선지서 중에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맨 한가운데에 미가서가 있거든요. 그 미가예요. 모레셋 사람 미가가. 미가 예언자가 히스기야 시대에 예언을 했거든요. 그때 이 시온을 바깥이 경작지가 되면 예루살렘 돌무더기가 된다. 성전에 사는 산당 숫가같이 되리라. 요거요. 미가서를 보시면 실제로 미가서 3장에 마지막 절에 시온은 바깥이 갈아엎어지고 예루살렘 무더기가 되고 성전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때 이미 미가가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고 지나간 거죠. 히스기야 때에 미가가 활동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야, 봐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레미야가 죽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었다라는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어느 시대에나 그래도 의인들이 그래도 남아있는 의인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의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죠. 다수가 아닐지 몰라도 결국 이들이 다수면은 사실 망할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망해가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다수가 아닐지 몰라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그런 생각 그냥 해봤어요. 이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예레미야 같은 예언하라고 진짜 목숨 걸고 그냥 죽으면 죽겠다 하면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정말 심대한 고민이 되더라고요. 해야겠죠. 우리 모두가 해야겠죠. 그런데 심대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그럼 너는 이 아히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처럼 예레미야를 지켜주는 사람은 할 수 있니? 라고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 이것도 쉽진 않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근데 우리는 아히감처럼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처럼 쓰임받는 사람도 있어요. 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해야겠죠. 자, 27장으로 넘어가면요. 이번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드기야 때가 맞습니다. 시드기야 때 이제 여러 나라의 사신들이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이 와서 정상회의는 아니죠. 정상회의면 정상들이 와야 되는데 사신들이 왔으니까 어쨌든 고위급 회담 정도 이 나라들이 왔는데 그때 예레미야가 목에 줄과 멍에를 걸고 그냥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목에 멍에를 만들어서 나무로 된 그 멍에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걸고 가서 이 사신들에게 가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너희 각자의 주인들에게 가서 이같이 전해라. 여기 너희 각자의 주인들은 이 사신들이 모시는 왕들인 거죠. 니네 왕들한테 가서 얘기해라. 나 여호와는 큰 능력과 쳐든 팔로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시는데 그런데 이제는 내가 이 모든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었다. 그러니까 니네들 모여가지고 어떻게 반 바벨론 연합군 만들지 얘기하지 말고 이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을 그냥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세상의 큰 왕들이 그 느부갓네살을 섬기도록 한 건 나 여호와가 한 일이다. 니네가 만약에 그 목에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않으면 지금 이 멍에를 맨 상태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니네가 만약에 이 멍에를 매지 않으면 멍에를 매는 거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라. 멍에 정도 매는 걸로 하는 걸 봐주는 줄 알아라 니네. 멍에 정도 매는 게 너희를 위해서 해주는 거다. 만약에 니네가 이걸 거부하면 니들은 멸망할 때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게 될 거다. 니네가 지금까지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니네는 이렇게 되는 거다. 너희의 선지자나 복술자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 왜냐면 이건 지금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이방 왕들, 이방 사신들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너희 나름대로 이상한 뭐 술자, 요술사, 꿈꾸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이 무슨 바벨론 왕 섬기게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 믿지 마라. 똑같은 말씀이죠.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뒤에 28장에 하나냐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다시 이번에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하면서 이 지금 예레미야가 멍에를 메고 한 예언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예레미야의 멍에를 빡 부셔버리는 거예요. 하나냐가 되게 멋있게 스펙타클하게 예레미야의 멍에를 빡 부시면서 내가 바벨론이 이곳에서 빼앗아 간 이 성전 기구들 그거 2년 안에 돌아오게 할 거야. 2년 안에. 구체적으로 예언해요. 되게 예언도 정확히 구체적입니다. 2년 안에 돌아올 거고 지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있지? 이들도 다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하나냐가 이제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요. 아멘 해요. 아멘. 하나냐의 말을 듣고 아멘 해요. 무슨 말이냐? 야 나도 마음은 너 같다. 나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옵소서. 네 말대로 성전 기구와 포로를 돌려다 주시기를 나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나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니네들 잘 들어라.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다. 만약에 평화를 예언자는 선지자 같은 경우 지금 하나냐가 평화를 예언하잖아요. 그러면 말이 응한 후에야 인정받을 텐데 니네들 한번 봐라. 하나냐의 말이 응하는지 안 응하는지 보고 이 사람의 말을 판단해라. 그랬더니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서 부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멍에가 아마 좀 약했나 봐요. 막 엄청
엄청 두꺼운 건 아니고 약간 우리도 설교를 위한 소품 정도로 만들 때는 진짜를 쓰진 않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뺏어서 막 잡아서 막 몸싸움 약간 했겠죠. 몸싸움하면서 뺏어가지고 빵 부셔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 앞에서 말하니까 백성들이 누구 말을 더 믿을까요? 하나냐 말을 더 믿었겠죠.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예레미야는 그냥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레미야는 그냥 떠난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냐에게 열광하고 있고 막 하나냐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동안 예레미야는 그냥 떠나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야 나무 멍에를 꺾었으니까 쇠 멍에를 만든 거다. 이거 완전 망하는 길로 가는 거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냐가 그 해에 죽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기 싫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주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귀가 솔깃솔깃해요.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은요, 어쩜 그렇게 이 설교도 스펙타클하게 잘하는지, 막 이렇게 막 멍에를 빵 꺾고 막 2년 안에 돌아온다. 되게 리얼하잖아요. 2년 안에. 그러니까 되게 이 거짓 예언자들의 말이 백성들의 귀에 쏙쏙 들리게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외면당하는 거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길을 계속 갑니다. 자, 29장에 예레미야가 이번에는 편지를 써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포로로 여고냐 왕 때, 여호야킨 때 끌려간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유다 왕 시드기야가 지금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고 끌려간 사람들이 바벨론에 있는데 그때 이 시드기야가 끌려간 사람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사신이 있는데 그 사람 편에다가 내가 사실 편지 좀 전해줘요 하면서 이 사반의 아들 엘라사라는 사람 누군지 잘 모릅니다. 사반의 아들이라고 나오는 게 이게 동명이인일 수 있긴 한데 아까 예레미야를 구해줬던 아히감 있죠. 그 아히감도 사반의 아들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구해줬잖아요. 그것처럼 같은 동명이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동명이인이 아니라 같은 사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반의 또 다른 아들인 엘라사가 예레미야를 도와주는 걸 볼 때 이 사반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시드기야의 신하이기는 하지만 그 시대에 그래도 나름 사반의 아들들이 조금 뭐랄까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편지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아들과 딸들도 결혼시켜라.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리고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게 이 편지의 내용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집을 안 짓고 대충 살고 있었어요. 텐트, 움막 짓고 아마도. 그리고 농사를 안 지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금방 돌아간다. 2년 안에 돌아갈 거야. 2년 안에. 이거 믿고 있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금방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뭐하러 여기 돌집을 짓는 건 오래 걸리고 힘든 일이잖아요. 야, 금방 돌아갈 거야. 조금만 버티면 돼. 이런 식으로 계속 희망을 주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이. 회복될 거야. 그러니까 농사 지을 이유가 없죠. 농사라는 거는 지은 다음에 한참 있다가 열매를 거두는 건데 그 전에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농사를 왜 짓습니까?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해요. 여기서는. 자녀도 안 낳아요. 여기서는 그냥 애들 결혼도 안 시켜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성읍이 어딥니까?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바벨론의 도시들이잖아요. 바벨론의 도시들의 평안을 왜 구합니까? 이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바벨론 망해라. 하나님 바벨론 빨리 망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었겠죠, 이들은. 그런데 예레미야가 정반대로 바벨론의 도시들의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가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거짓말하는 선지자들 미혹되지 말아라.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앞에서도 우리 봤지만 70년이 차면 반드시 돌아오게 할 테니까 70년 기간 동안에는 집을 짓고 자식을 낳고 너희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게 너희의 일상을 영위하면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라. 나는 너희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부르짖으며 기도해. 내가 들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주세요. 동시대에 아직 유다에 남아있고 거짓 예언자들의 귀가 팔랑팔랑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 안 주세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이제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런데 그 안에도 거짓 예언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70년이면 된다. 이 70년이, 아까 우리 그냥 잠깐 넘어갔는데, 27장에서 반바벨론 연합군 만들려고 여러 나라들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뭐라고 예언했냐면,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했잖아요. 이게 70년인 거예요. 이게 정확히 손자까지. 재밌는 게 느부갓네살의 아들, 그러니까 70년이 기간이 길지 않잖아요. 여러 대 가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들 아벨마르둑이라고 해서 우리 성경에 에윌무로닥이라고 나옵니다. 11기하 마지막 장에 에윌무로닥한테 갔다가 조카한테 갔다가 조카 네리글라살이라고 해서 그리고 다시 얘도 금방 사라지고 뭐 얘 아들 잠깐 갔다가 느부갓네살의 사위에게 갑니다. 딸의 남편. 그리고 딸의 남편이 나보니두스인데 이 나보니두스의 아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외손자가 마지막 통치자예요. 벨사살. 다니엘서에 나오는 벨사살이 바로 느부갓네살의 외손자고요. 사실 벨사살은 엄밀히 말하면 왕은 아니고 섭정입니다. 아버지 나보니두스 때 이제 섭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느부갓네살의 손자 벨사살 때까지 그때까지만 그 땅에 기한이 있는 거예요. 니네 그때까지는 이 바벨론 섬겨야 된다. 70년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편지를 읽고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포로로 된 사람들. 아, 이제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었겠죠. 그런데 어떤 자가 있었냐면 나쁜 놈은 역시나 언제나 있습니다.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 이 아합과 시드기야 이름도 아주 악한 왕들의 대명사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동명이인으로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아합과 시드기야라는 이 사람들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죽게 만들 거다. 아예 이 얘기를 들으면 이 아합과 시드기야라는 거짓 예언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떨릴까요? 야, 우리가 왕한테 끌려가서 죽는다고? 그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은 다음에 스마야가 다시 편지를 일종의 답장처럼 예레미야한테 답장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예레미야의 편지를 읽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들에게 글을 써요. 얘가 뭐라고 쓰냐면 이 스마야라는 놈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읽은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을 삼아주시고 성전 감독자로 삼으신 거는 미친놈들, 이 미친놈들 통제하라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네가 어째서 예레미야 하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냐. 이 예레미야가 우리한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집 짓고 살며 밭 일구고 열매를 먹으라고 요런 소리를 하고 있다. 우린 지금 돌아가야 되는데 이 예레미야 하나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냐 니네 막 이러면서 편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스마야의 이야기를 그 편지를 또 제사장이 예레미야에게 읽어줍니다. 야, 너 그런 짓 했어? 하면서 이제 아마도 대질신문 같은 걸 했겠죠. 야, 이거 편지 온 거 보니까 네가 그런 얘기했다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예레미야가 스마야에 대한 심판을 또 예언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29장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 26장.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요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세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하라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제 27장.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28장.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제 29장.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그 짓을 예언함이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93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